미국에 가난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소년은 학비가 없어서 학교에도 가지 못했습니다. 특별한 기술도 없고 그래서 취직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사진 기술을 배워서 사진 기사가 되려고 마음에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진 기술에 관한 책을 한 권 주문을 했답니다. 그런데 받아보니까 사진 기술에 관한 책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책이 오게 된 것이죠. 바로 그것은 노래할 때 발성하는 발성법에 관한 책이었습니다. 사진 기술책을 주문했는데 발성법 기술책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 소녀는요, 책을 도로 반납하고 싶었지만은 돈도 여의치 않았고 또 반납하는 방법도 잘 알지를 못해서 그냥 그 소녀는 책을 받고 난 다음에 그날 밤에 신앙생활하는 아이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시작을 했답니다. 잘못 온 책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사진 기술을 배우려고 사진에 대한 책을 주문했는데 왜 발성법 책이 왔나요?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들어 있나요?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얼마나 예쁜 마음입니까? 그는 그 사건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가 기도하는 중에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가기를 시작했습니다. 잘못 받은 책이지만 사람의 실수로 보내서 받은 책이지만은 사람의 실수 안에서도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라는 믿음이 가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책을 펼쳐서 읽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책에 나온 대로 발성 연습을 해보았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자기 자신에게 잠재력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소녀는 그 이후에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공부할 수 없었기 때문에 돈이 없었기 때문에 스스로 그 책을 가지고 열심히 연습하고 기회가 될 때마다 레슨을 받기를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세계적인 음악가가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유명한 성악가 차리 메카시라는 사람입니다. 이 소년이요, 성악가로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데서부터 출발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소년이 책이 잘못 온 것을 보면서 불평하고 원망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책을 잘못 보낸 사람을 욕했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는 불평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또 그 책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냥 쓰레기통에 버려버렸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유명한 성악가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우리의 인생에도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일을 경험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가 생각했던 바와 다른 어떤 결과가 나에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나의 실수가 아니라 때로는 사람들의 실수 때문에 내가 예상치 못했던 일의 결과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며 구했는데 내가 원했던 기도의 응답이 오지 아니하고 전혀 다른 결과가 우리에게 올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일들은 우리의 삶 속에 수시로 경험되어지는 일인데 이런 삶의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스도인은요, 불평과 원망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환경과 상황에 내가 처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사람들의 실수에 의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지만은 그래도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내가 기도했는데 그 기도 응답과는 전혀 내가 생각한 다른 결과가 왔을 때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기도하는 것.
우리가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것 때문에 믿음 생활하기 힘든 그런 상황이 왔지만은 왜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될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니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중요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교회론을 다루고 있는 책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성도의 모습은 무엇일까? 바로 어떤 교회에 어떤 개인에게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일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교회를 기뻐하실까? 어떤 성도를 기뻐하실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교회와 성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7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을까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고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고 했는데 어리석은 자는 어떤 사람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본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 못하고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리석은 자는 세상적으로 지혜가 좀 부족하고 배우지를 못해서 사리분별이 잘 안 되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 미련한 사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에는요, 지식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인생 경험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기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인생을 살게 되면은 하나님 보실 때 어리석은 자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실수로 해서 나에게 전혀 예상치 못한 결과가 왔고 때로는 기도했는데 내가 원하는 다른 응답이 왔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삶을 산다면은 하나님 보실 때 어리석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혜로운 사람은 무엇일까?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관심을 갖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우선순위에 두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모두 미련한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지혜를 소유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은 그 뜻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을 뿐만 아니라 그 뜻을 행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함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죠. 마가복음 3장 35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무엇을 강조하시냐면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행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을 강조하고 계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며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면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을 내 것으로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뜻을 알긴 했는데 그 뜻대로 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머리로는 하나님 말씀을 이해했는데 머리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는데 손과 발이 움직이지를 않는 거죠. 머릿속에 생각은 하고 있는데 몸이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생명은 있으나 온몸이 마비되어서 꼼짝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을 식물인간이라 그렇게 말하죠. 영적 식물인간이 있다면은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머리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지만은 온몸이 마비되어서 전혀 실천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6절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영적인 식물인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머리로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손과 발을 움직여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되셔야만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되려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될 수가 있을까? 적극적이며 자기 의지가 강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잘 행할 수가 있을까요?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자기 의지가 강한 사람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실천한 사람은 아닙니다. 적극적인 성격을 가졌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잘 행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그 답을 줍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강조하고 있는 내용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강조점을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을 때 실천할 수 있는 힘을 공급받게 됩니다. 무엇인지 볼까요? 17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어떻게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은 오직이란 말은 그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방법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성령 충만 받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대로 실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행한 자가 되려면 무엇을 먼저 받아야 되냐면은 성령 충만함을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알 수가 있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깨달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할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할 자가 될 수 있느냐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성경에 등장한 인물을 보시기 바랍니다. 유명한 베드로라는 사람 보십시오. 그는 예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렇게 예수를 잘 믿다고 한 사람이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자기 삶의 위기에 처하니까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자기 의지를 믿고 있으면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버린다. 나만큼은 절대로 예수님을 버리지 않는다고 맹세까지 하고 자신에서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는요,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맹세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채 몇 시간, 하루도 아닙니다. 채 몇 시간도 되지 않아서 두려워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고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왜 이렇게 바뀌게 됐을까? 딱 하나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 충만 받게 되면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면은 세상 앞에 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을 받았기 때문에 그는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외칠 수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이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환경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어떤 환경 속에서도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주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성령 충만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성령 충만해서 주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된 사람,
어떻게 살아가? 주의 뜻을 행하는 자는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주의 뜻을 행하는 자는 찬송하는 생활을 하셔야만 합니다. 찬송하는 생활. 오늘 본문 말씀 볼까요? 19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그렇게 말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요, 찬송하는 생활입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면서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는 것입니다. 내가 옛날에는 세상 노래 부르는 것이 너무나 좋았지만은 지금은 세상 노래보다는 찬송가를 부르며 더 은혜롭고 눈물이 나면 분명히 그 사람은 성령 충만한 분입니다. 교회에서 찬송가 부르는 것보다도 찬송가를 부르면 감동이 없는데 노래방 가서 마이크 잡고 세상 노래 부르면 마음에 감동을 느끼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그 뜻을 실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요즘 성령 충만한 사람인가 알려면은 내 입술을 보시면 됩니다. 우리는 지금 예배 드릴 때 마스크를 쓰고 예배 드린 지가 거의 2년 가까이 돼 갑니다. 그래서 나타난 현상 가운데 하나가 이런 현상이라고 합니다. 예배 시간에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찬송가를 크게 안 부르는 거예요. 못 부르는 것이 아니라 안 부르는 거. 입을 크게 열지 않는 거. 그런 현상이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사람들은 그 사람이 입을 크게 벌리는지 적게 벌리는지 마스크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마스크를 썼을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노래하는, 찬송하는 그런 입술이 되는 사람,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백화점왕 펜이라는 분이 있죠. 이 펜이는요, 백화점왕으로 미국에서 전설적인 인물이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처음부터 성공했던 사람은 아닙니다. 그의 아버지는요, 아주 믿음이 좋으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아버지에 대한 반발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사춘기 때 아버지를 품을 떠나 박차고 세상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믿음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세상에 이리저리 지내다가 어떻게 하다 보면 성인이 돼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장사를 시작해서 돈을 벌기도 시작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첫 번째 아내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근데 사업은 점점 잘 됐습니다. 그래서 돈 때문에 또 두 번째 아내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아내도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게 엎친 데 덮친기로 미국의 경제공황이 찾아오면서 자기의 사업체도 무너지게 됩니다. 아내, 두 번째 아내도 죽고 사업도 망하고 그는 알거지가 되었습니다. 그는 우울증에 빠져가지고요. 세상에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래서 그는 항상 약물에 의지하면서 자기 호주머니에다가요, 자기가 언제 자살할지 모르기 때문에 유언장을 써놓고 다녔습니다. 자기가 죽게 되면 유언장을 아버지에게 전달해달라고 메모리해서 호주머니에 넣고 그렇게 인생을 폐인처럼 살았습니다. 급기 않는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으니까 그를 우울증 치료해서 정신병원에 강제 감금을 시키게 됩니다. 그랬던 그가 인생 역전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는 인생의 큰 전환점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인생 실패의 좌절감에 빠졌던 사람이 다시 재기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장사 시작하고 돈 벌고 다시 백화점을 세우고 이러면서 그는 96세 때까지 건강하게 왕성하게 사업을 하고 전도 선거하면서 그는 인생을 살아와서 미국 사람들에게 백화점왕이라는 전설적인 인물로 남게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됐어요? 도대체 그의 인생을
어떻게 해서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그는 늘 자살만 생각하다가 미시간주의 배틀크림이라는 병원에 입원해 있었는데 하루는 병원 복도를 지나가는데 어디선가 찬송가 소리가 들려왔답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찬송가 소리에 이끌려가지고 가보니까 작은 예배실이었습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작은 공간이었습니다. 그 공간에서 어떤 한 사람이 찬송가를 부릅니다. 울면서 찬송가를 부르는데 찬송가 내용이 찬송가 382장인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이 찬송가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부르는데 이 페니가 그 찬송가 소리가 그날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렸다고 합니다. 페니는 그 작은 예배실 그 사람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아가지고 따라서 그 찬송을 부르면서 그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옥 문 앞에 있다가 그날 그 찬송 소리를 듣고 그 찬송을 따라 부르면서 천국 문으로 옮겨가게 되었다. 내 인생이 그렇게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감동받아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하는 그 아름다운 찬양 소리가요, 내 영혼도 바꿔놓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영혼도 감동시킬 수가 있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찬송 소리는 그 사람의 마음을 두드리고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영적인 힘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찬송 소리는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든 노래는 다 은혜로운 것이며 영혼을 감동시키는 강력한 힘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은 찬송을 잘 부르게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노래를 전혀 못하는 음치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 노래를 잘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찬송하는 우리의 무엇이 중요하냐면요, 그 사람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노래는 잘 부르지만은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 있지 아니하고 다른 데 가 있다면은 그 찬양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노래는 잘 부르지만 마음이 다른 데 가 있는 시간, 예배 시간에 입으로는 찬송을 부르지만은 다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면은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렇죠. 우리가 예배할 때 찬송하면서도 내 마음에 감동이 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눈물의 샘을 자극하셔서 내 영혼을 움직이게 할 때가 있습니다. 찬송은요, 세상 노래와 다르게 영혼을 흔드는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 그렇게 찬송하게 될 때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뜻을 행하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생활을 하셔야만 합니다. 감사하는 생활. 성령 충만한 사람은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2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무엇하며 감사하며. 성령 충만한 사람은 범사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항상 감사하며 생활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요즘 얼마나 성령 충만한가를 알려면은 내 입술을 주목하시면 됩니다. 내 입술이 불평과 원망이 쏟아진다면은 성령 충만한 모습을 상실한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환경과 상황 속에서 내 입술에 감사하는 말이 많이 나오게 되면은 나의 모습은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저와 이름이 모두가 함께 성령 충만한 사람 되어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 나오는 모든 언어가 감사가 넘치는 그런 언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성령 충만해서 주의 뜻을 행한 자가 되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피차 복종하는 생활을 하셔야만 합니다. 2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리스도를 경험함으로
피차 어떻게 하라고요? 복종하라. 성령 충만해서 주의 뜻을 행하는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는 찬송하는 생활입니다. 둘째는 감사하는 생활입니다. 그리고 피차 복종하는 생활입니다. 그런데 분류를 해보면요, 이 세 가지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앞에 있는 두 가지는 누구와의 관계냐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찬송하는 생활이고 감사하는 생활이고, 이거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죠. 어떤 환경 상황에도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피차 서로 복종하는 것, 이건 누구의 관계입니까?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나와 함께하는 사람, 가정 안에서 가족 간, 그리고 직장에서 일터 안에서 동료들과의 관계, 교회 안에서는 성도들과의 관계, 이 관계, 사람과의 관계가 어떤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면은 주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될 때 서로 복종하는 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요, 제일 싫어하는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복종하는 겁니다. 또 만약에 복종하라 그러면은 기분이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내가 복종하게 되면은 자존심부터 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그 사람보다 못한 존재이고 그 사람보다 지위가 낮기 때문에 내가 복종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복종이라 그러면은 거부 반응을 일으킵니다. 또 누군가가 복종하라 그러면은 거부하게 됩니다. 본문에서 말씀하신 의미는 상하 관계의 종속적인 그런 복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 사람보다 지위가 낮기 때문에 복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 사람보다 못한 존재이기 때문에 복종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강요나 물리력에 굴복하는 복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에서 말씀하는 복종은 자발적인 복종입니다. 자발적인 복종. 내가 상대방을 존중하기 때문에, 내가 상대방을 존경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입니다. 누구의 강요가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을 존경하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스스로 그 사람을 섬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도 그것이 실천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것을 실천하는 원리가 한 가지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자발적인 복종을 할 때 그 원리가 있는데, 피차 복종하는 명령 앞에 붙어있는 문장 단어를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단어가 붙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야,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서로 피차 복종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복종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논리에 의해서 서로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복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구의 강요나 물리력 때문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분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피차 복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내 지위가 낮아서 복종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뜻에 순종하기 때문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내 힘이 약하기 때문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 뜻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셔야만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찬송하는 생활을 하게 되고 감사하는 생활을 하게 되고 피차 복종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영역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는 것이죠. 마지막 예화를 하나 드리고 말씀을 마무리 짓습니다. 유명한 토마스 모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분은요, 믿음 생활을 잘하는 아주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억울하게 재판을 받고 그 재판관에게 형량을 받는데 형량이 자그마치 사형이었습니다.
사형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그때 그가 재판장 앞에서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 말이 너무나 유명해서 기독교 역사 속에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자기에게 사형 선고를 내렸던 그 판사 앞에서 사형 선고가 내려지는 순간 그 판사를 향해서 마지막 최후의 얘기를 합니다. 재판장님이시여, 내가 당신을 이 시간에 친구라고 부르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자기를 사형 선고 내린 건 재판장에게 내가 당신을 친구라고 부르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리고 바로 말하기를, 친구여, 당신과 나는 이 관계가 성경에 나오는 바울과 스데반의 관계처럼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스데반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뒤에 바울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한평생 예수를 믿었고 복음을 위해서 일하고 그리고 순교까지 했습니다. 내가 믿기는 천국에서 그 두 분이 서로 만났을 때 얼마나 반가웠을까요? 얼마나 감격스러운 만남이었겠습니까? 당신이 지금은 나를 죽이지만은 장차 천국에서 당신과 나는 바울과 스데반처럼 그렇게 만나서 반가운 만남 때문에 서로 을사안고 기뻐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엄청난 이야기를 할 때 재판장은 이렇게 사형 선고를 받은 토마스 모에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당신에 대해서 사형 선고를 했는데 당신은 어째서 나를 친구라고 하시오? 어째서 당신은 내 영혼을 이렇게 귀하게 여기시오? 그랬더니 토마스 모가 또 한 번 유명한 대답합니다. 그것은 주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기에 내가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당신에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게 되면 억울하게 재판을 당하고 그것을 밝혀서 누명을 벗겨주지 못했던 재판장이었지만 자기에게 사형 선고를 내게 해서 이제 사형장이 이슬로 사라질 위기 가운데 처했지만은 그 상황 속에서도 친구라고 부르면서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이었기 때문에 그 영혼을 끌어안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사람은요, 이런 성령 충만해서 이런 놀라운 일을 하게 되더란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 안에서, 우리의 직장과 일터 안에서, 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가 속해 있는 삶의 공동체 안에서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답게 찬송하는 생활, 감사하는 생활, 피차 복종한 생활,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드러날 수 있는 성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